세종시가 저는 서울 근처에 있는 줄 알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멀더라고요. 처음 왔습니다. 덕분에 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오케이. 제가 한국을 떠난 지는 1984년에 떠났으니까는 38년이 되었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는 1995년 미국 PCA 소속 미국 장로교죠. 미국 PCA 소속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996년 1월에 중국 천진이라는 곳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자녀들의 나이는 2살, 4살, 6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저와 저희 아내,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같이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만으로 27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 17년,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지?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 사는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되게 긴데 중국말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밍바이 전다오, 밍바이 완전 더지우 밍바이 전다오. 되게 짧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나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물론 이 단어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러한 그 설교자요, 신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제한적 구원이 아니라 Universal
salvation,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는데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limited salvation,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거 가지고서는 논쟁을 사실 하기는 했었고, 저도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limited atonement가 많지만,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은 유니버설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또 저희 신도들은 결국은 유니버설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 좀 몇 가지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돌려주세요. 예,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 예,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보실 겁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한 지역에 집중해서 10주 동안 풀타임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리고서는 그 교회 교인들은 중간중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중국이 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한적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도대를 운영하기 전에 한 지역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로 들어온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진행할 때에 월요일 날에는 하루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명 1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토요일이면은 다들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그 사람의 주소는 뭐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눈 감고 영접기도 해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팔로우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식으로 매주마다 이러한 그 보고서가 작성돼서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언젠가 한번 목양팀이 이제 이렇게 전도팀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목양팀이 들어가는데, 목양팀이 복음을 이렇게 이 명단을 들고선 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팔로우업을 하다가 공안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한테 잡혔는데, 공안이 이 보고서를 보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관리하는데 우리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그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하고는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가가지고선 막 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치밀한 그 비밀스러운 사역 속에서도 저희 팀에는 또 회계팀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나가가지고선 물 하나 마신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회계를 관리하면서 경비 관리를 하면서 10주 동안 70일 동안
한 지역에 방을 렌트해서 월요일 날 금식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나가고 토요일 날 돌아와서 씻고 저녁이면은 같이 둘러앉아 가지고선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도 상황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쉬고 월요일 날 다시 금식하고 그거를 10차례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사실 한 9명 정도는 그 10년 동안 9명 정도는 중간에 잡혀가지고 그 15일 구류받고 강제 노동도 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10년 동안 이러한 그 전도 활동을 한 통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농촌에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세례도 주고 그 다음 세례 많이 주죠.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는 뭐냐면 8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는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은 농사 짓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농사일 도와주면서 저녁 때 같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길거리에서 전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8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체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밭일 해주다가 복음을 전하면은 미안해서라도 그냥 같이 영접 기도를 해주는 척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8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이 영접 기도를 한다. 그 저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17년을 있으면서 한 1000명 정도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는 뭐냐면 1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몇 명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교회에 남는 숫자는 몇 프로일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들 10년의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4만 명이 복음을 들으면 그 중에 한 5천 명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5% 정도가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 중에 2.5% 4만 명 중에 2.5% 한 1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과정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삼작 교회라도 이미 세워진 지역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만 아예 삼작교회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생활까지 가리키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세례를 주러 가잖아요. 그 지역에 저희가 파송한 교회 목회자가 아직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세례를 주러 가면 이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담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분들이 저한테 담배를 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그 사역자한테 화를 냈죠. 아니,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나한테 담배를 권하느냐. 근데 그게 되게 무식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그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인내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야 하는가. 지금 4만 명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해내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이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저희가 9명에게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복음의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교회에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하게 헌금도 하면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이제 중국인들 저희가 세계로 파송을 하니까 이제 그러한 곳에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지에 나와서 함께 단기에 참여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가 세례를 준 사람들 중에는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4만 명의 숫자가 적습니까? 4만 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이 숫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이 정도의 숫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끝까지 남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한국의 분위기가 다르고 캄보디아의 분위기가 다르고 중국의 분위기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복음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진짜 적은 수가 남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작위로 Universal Atonement, 무작위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에게 우리 이제 한번 도어 투 도어로 그냥 진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이든 도어 투 도어든 하여간 우리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역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유는 있으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막 온 선교사라면 네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내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9명이 정식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죄목을 받고 형을 받고 진짜 강제 노동까지 했던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다가 왔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나는 핑계 이상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 제가 상당히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본 위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촌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촌장이 노하면 어쩌겠냐는 거죠. 캄보디아도 되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정식적인 포교 활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알게 모르게 제한이 따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신사적인 방법으로 관계 중심으로도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대중적인 집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누가 기뻐해요?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제 막내 여동생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갔어요. 저는 제 막내 여동생이 떠나는 걸 보면서 진짜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데 순서가 없구나. 우리 막내 여동생이 떠난 것을 저희 아직 살아계신 96세 된 어머니에게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가서 통지해야 됐어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얘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들게 전했어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동생들한테 이제 3명의 여동생인데 막내가 떠났고 이제 2 여동생이 남았는데 제가 2 여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다 60 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너무 형제간에 슬퍼하지 말자. 너무 슬퍼하지 말자. 여태까지 이 정도만 산 것도 잘 살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지만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여동생 때문에 가 있는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소식이 왔어요. 진짜 팔팔한 청년, 얼마나 미남이고 똑똑하고 20대 초반인데 영어 통역하고 진짜 잘생기고 건강하고 축구도 잘 차고 이러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또 천국의 부름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슨 어떤 멋진 얼마나 몇 평 아파트에 살다 왔느냐, 어떤 차를 타다가 왔느냐, 사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왔는가 안 하다가 왔는가 그게 하나님에게서는 더 중요한 관점이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냥 직접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그 터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여간 이 일을 진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백업 기도를 하든 후원을 하든 가끔이라도 어떻게 하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든 오늘 선우 목사님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는 커피를 통해서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쨌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줌으로써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죠.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맨 밑에 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듣지 않고서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너무 아주 당연한 논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었다 해서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자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부름이 뭔 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보내심을 받아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든지 한 명을 놓고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로 살든지 우리들은 어느 하나는 이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조금 전에 그 그 데이비드 헤셀 그레이브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분한테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이 쓴 글이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인데 Today's choice, 오늘의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내일의 선교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깊은 글을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은 100%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선교, World Evangelization인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강조점을 둔 선교,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강조점을 뒀던 게 1900년대에 50% 정도가 선교사는 나가면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에는 16.5% 정도만 선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 할까요? 다음 페이지. 약 444권의 선교학과 관계된 그 아티클들, 책들을 리뷰한 걸 보면은 약 18.6% 정도가 선교지에서 사회 정치 분야에 참여를 합니다. Evangelism, Church Growth,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성장을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쓴 책의 퍼센티지가 한 6%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는 선교학계에 대해서 이분이 분석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
계에서 결정을 해서 나갑니다. 근데 수십 년 전부터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문지상에 인도에 대해서 인권이 어떻고 거기가 먹고 살기가 어렵고 거기에 종교가 어떻고 막 크게 떠들면 한 1, 2년 있다가 선교계에서 인도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문이 열렸고 중국에 어떻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문지상에서 또 얘기를 하고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한 1년, 1, 2년 있다가 교회와 선교계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필요를 제시하면은 교회와 선교가 세상의 필요 제시에 따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교단 중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는 선교사가 지원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전도와 교회 개척 그러면 파송 안 합니다. 미국의 PCUSA라는 교단에서 선교사가 지원을 했을 때 너는 가서 뭘 하려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느냐 그럴 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러면 파송 안 합니다.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인권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보냅니다. 조영중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까지 KWMA 그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번 캄보디아 오셔서 저랑 이제 신학교 선배고 저랑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이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번 이분이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만 7천 명, 약 3만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이전에는 교회가 100% 지원을 했었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선교 헌금이 100% 갔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나오는 선교 헌금은 같은데 그 중에 50%는 선교사들에게 가고 나머지 50%는 NGO로 간다는 거예요. 5대 NGO로 가는 돈이 2만 7천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던 선교비의 반이 NGO로 가는 거예요. 그 NGO의 대부분은 구호 활동입니다. 물론 그런 구호 활동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흙과 백으로 손바닥의 앞뒤로 막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2배가 돼서 그것이 이전에 2만 7천 한인 선교사에게 그대로 가고 또 남은 잉여가 있어서 NGO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헌금은 줄고 기독교 인구의 수는 줄어드는데 선교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NGO 정식 대형 NGO들의 홍보 활동은요 우리 선교사들이 근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간다는 과국진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선교 활동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선교 보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시험에 들 거예요. 선교사가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 딴짓만 하고 돈 모으는 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GP 선교회, OMF 선교회 이런 선교 단체들이 그 사람들처럼 하면은요 그 단체로 선교 헌금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분들은 진짜 홍보 전문 담당자들은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홀딱 뒤집어 놔요. 제가 한번 애틀란타,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어요. 3일간. 아침, 저녁 3일간 집회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날인데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딱 끝났는데 그 상당히 유명한 NGO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10분 광고를 하니까요, 교인들이 지갑을 다 열어서 거기다 다 헌금하더라고. 저는 3일 동안 진짜 죽도록 거기서 설교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랬는데 10분의 영상이 교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엄청난 파워다 이거는.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교인들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막 울고 막 그러면서 감동들 했는데, 요즘에는 단기도 많이 가지, 선교사들도 많아졌지. 그러니까 앵간한 얘기해서는 감동도 안 돼. 예? 근데 그분들은 영상 한 5분 돌리면요 다 감동해요. 그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혹시 들으면은 되게 좀 뭐라고 이제 비판하고 또 반론 제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많이들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 인권 막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우리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영혼을 바라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고 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일반 사회에서 한국의 진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책정된 많은 돈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까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는 길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막 표현하자면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 옛날에는요, 캄보디아의 외국인만 마을에 가면요 사람들이 쭉 몰려서 줄줄 따라다녔어요. 요번에 마을에 들어가서 목양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들 좌담회를 제가 주최를 했댔어요. 무슨 자격인가? 한인 선교사 30주년, 내년이면 30주년인데 제캄 한인 선교사 30주년 역사 편찬 위원회에 제가 편집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환으로 그 한인 선교사들 중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 선교를 하시는 분들 4분을 초청해서 제가 좌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구 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이분들이 좌담회에 나올 정도면 이미 다 20년 이상 목양 선교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전에는 그냥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지금은요, 꼬마들까지 다 이 모바일 폰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꼬마들까지. 그러니까는 앵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썬데이 스쿨에 애들을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얼마나 잘 못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못 사는 시골의 아이들까지도 손에 모바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선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쉐어링한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운 거예요.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놓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계속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여기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지에서는 선교지, 아프리카에 선교지는 아프리카에서, 캄보디아에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저희 단체에서도 인도네시아 반동 지역에 이 선교사님 어디로 가실지 잘 모르지만은 인도네시아 반동에 중국인 싱글 여자 자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어요. 5년 전에. 이 사람 지금 거기 가서 언어는 이제 뭐 이미 유창하지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화교들한테는 가서 복음 전하죠. 화교 인도네시아 화교들한테는. 그러나 인도네시아 모슬렘들한테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죠. 이제 그것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올 건데 같이 앉아서 이제 그 부분 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들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종온누리교회 특별히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면은 보통 분들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얼마나 주말에 힘든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집에서 지금 그냥 팍 다리 뻗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야구 게임 보면서 막 지금 이럴 때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이왕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열매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봐도 그냥 구원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구원의 완성은 맨 끝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숨이 멈췄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것이 영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구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Redemption.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행위, 거기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Atonement. 그리고 한 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 거죠. Justification.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게 한 걸음씩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salvation이라는 범주로 놓는데 하나님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예요. 이 성화는 우리와 성령님의 100대 100의 작품이에요. 대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속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성령님의 사역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노력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위에서 인카운터 세미나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고 애쓰는 노력들이에요. 노력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프로세스 속에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통역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갈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을 여기에 꽉 채워놓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눈들이 번쩍번쩍하죠. 첫째, 중화 사상을 버려라. 제가 그래요. 심각하게 듣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역을 통해서 이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나오죠. 제가 얘기를 하면 듣습니다. 중화 사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중화가 뭐냐? 중국이 세계의 가운데다. 모든 것을 중국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중화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다. 둘째, 그러면 이제 눈들이 또 크게 또 듣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당신들은 인색하다. 제가 이러면요 서로 쳐다보고 막 웃어요. 자기들 욕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나라마다 넘어야 될 민족적인 어떤 그 산들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산들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캄보디아에서 꼭 넘어야 될 게 부모님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 우리 자식들 내가 캄보디아에서 키울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캄보디아는 부모님은 작은 신이에요. 돈을 도시에서 아무리 잘 벌고 있어도 엄마가 전화해서 너 내일 집으로 와라 그러면 80% 이상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이에요. 착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싸납잖아요. 자존감도 세고 강하고 말도 그냥 사성이 있어가지고 꼭 옆에서 보면 싸우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는데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 중화 사상과 인색함 빼면은 상상외로 좋아요. 아직까지도 모택동 그림이 걸려져 있잖아요. 한번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 그렇게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택동 다시 평가하자. 그럴 때 등소평이 4,000방언으로 한 걸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에게 과가 많으나 공이 과를 덮는다. 그 표현을 딱,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마라. 딱 선포합니다. 만약에 등소평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천안문 광장에 등소평 사진이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간 지 11년째입니다. 한 번은 막 국적까지 바꾸고 이름까지 바꿔서 저희 집사람은 성 이름 국적 다 바꿔가지고 5년 전에 들어가는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안면인식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안면인식으로 잡혀버려요. 안면인식으로. 국적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랬는데도 안면인식으로 광주공항에서 8시간 구금됐다 나왔잖아요. 저랑 아내가 다. 한국은, 캄보디아는,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든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에 넘어야 될 산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가 쉬운데 한국에서는 이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노란 안경으로 끼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은 노래져요. 노랗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녹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게 녹색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위대한 역사지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예 어렸을 때 믿었으면 차라리 괜찮지만 조금 나이가 먹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날 그 여태까지 견지하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려야 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성령의 역사로 뜨거울 때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다시 쑥 튀어나오고 또 쑥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그 힘들게 모진 과정을 거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산하면서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에 들어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양 선교하는 분들 끝에 가서 다 교단과 상관없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성령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도전,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일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자 애써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에 듬뿍 빠지는 시간을 자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홍해도 건너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데에서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버텨나가고 최후의 영화의 순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 그 화면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 거, 제가 간략하게 중국 내에서 주로 사역했던 것은 전도 교회 개척, 그리고 목양, 제자 훈련, 헌신자 발굴해서 추천을 받으면 현지 사역자도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농촌에 가서 이 모택동 주석에 하나님께서 모택동 주석을 너무 귀하게 쓰셔서 전 중국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산골로 가도 텔레비전이 보통화로 된 텔레비전이 쫙 나와요. 맨더린으로. 그래서 아무 곳에 가도 설교를 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냥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도 세례 주기 전에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죠.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한 게 블레싱 미니스트리, 블레싱. 시간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자. 그러고서 가서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하여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가서 일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 블레싱 미니스트리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2009년부터 2022년에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2009년 11월에 8명의 중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제가 중국 교회에 부흥 집회 이렇게 가면은 그 전에 그대로요. 그 전에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3번은 좀 많다. 그러면 2번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대신에 한 번에 3시간씩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3시간씩, 여름에 가서 3시간씩 설교하면 발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어느 때부턴가 얘기를 하던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는가? 우리 줘야 된다. 이제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내보내자. 그렇게 도전을 몇 년 하다가 2009년에 8명의 중국인들을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2017년에 1년간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싱글 자매 왕리준이라는 자매인데 인도네시아 반동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분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반동으로 가게 되는 게 보통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를 배우는 데가 반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동으로 보냈고 지금 이제 5년째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제가 이제 특별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인 선교사가 있는 곳에는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상당히 기쁨으로,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서도 중국인 선교사 다 불러서 그 카자흐에는 양고기가 한번 구우면요 덩어리가 이만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쭉 꿰가지고 그거 그냥 하는데 또 중국 선교사들이 조금 먹기에는 약간 비싸고 그래서 또 다 불러서 오늘 실컷 먹자 양고기 뭐 이러고선 같이 먹고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중국 연구 활동. 이제는 아까 우리 선호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앞으로의 그냥 중국을 띄워 올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방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할 때 뭐 한 1,000불 정도면은 4식구, 5식구 나갔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내보내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한 가정에 나가려면은 그 선교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선교지에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지, 이제는 은퇴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고 보험도 들어야 되겠구나. 또 큰 내전이 있으면은 이베큐에이션 그 철수 보험도 들어야겠구나. 또 은퇴하고 또 나오니까는 은퇴연금도 들어야겠구나. 막 이제 이러니까는 자꾸만 액수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8,000불, 9,000불 합니다. 한 달 모금액이. OMF라든지 이런 데가 점점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도 이제는 2,000불, 3,000불, 4,000불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헌금은 적고 그러니까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중국은 이제는 젊은 애들 막 내보내가지고서 막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라고 해도 삽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한 500불, 뭐 한 가정 한 1,000불만 있어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중국에 뭐 1억이 기독교 인구라고 할 경우에 그 중에서 진짜 10%만 선교에 진짜 헌신자가 10%만 있어도 1,000만 명이에요. 0.5%만 있다고 그래도 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0%만 나가도 50만 명이고 1%만 나가도 5만 명이에요.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 중국 선교사 풀타임으로, 다른 짭 안 갖고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돼요. 유닛으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앞으로의 대세는 중국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을 얼마 전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추방을 당했잖아요. 많이들 그걸 가지고 뭐 안타까워 그러지만 저는 그 사람들 위로하는데 한번 제가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추방당한 선교사들 놓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gathering and scattering,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gathering and scattering.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흩으시는 것. 한 명, 두 명 추방당할 때는 스캐터링이라고 안 한다. 분산이라고 안 한다. 그런데 몇백 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운이 나빠서 쫓겨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했었어요. 왜? 중국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어가 되고 중국을 잘 알고 중국 문화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붙잡고 같이 사역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 내보낸 거다.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가 좀 전에 여기 보면은 선교 중국 선교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고, 선교 중국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중국 선교사 멤버 케어 소책자 제가 쓰고 만들었고, 선교 중국 길잡이 중국교회 100년 되기, 이거 다 제가 직접 써서 중국 교회에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선교 중국과 관계된 모든 것들, 해외 선교의 정의, 선교사 선발 규범, 선교사 훈련 파송, 멤버케어 관리, 선교 동원, 선교사 사역비 모금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사들, 선교 파송한 단체들, 선교사 파송한 교회들 같이 모아가지고 해외에서, 태국에서 해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모아서 이러한 일들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베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선 이제 2015년에서 2016년에 중국인들을 캄보디아에 불러서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했고, 제가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원 원장도 그렇게 하고, 지금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여러 명을 파송하고 국내에서 선교사 그런 그 간사로 지금 이렇게 행정간사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09년부터 지금 캄보디아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양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4년 동안을 캄보디아 화교를 대상으로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은
캄보디아 내에 약 80만 명의 캄보디아 국적의 화교들이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 타겟을 잡고 저희가 화교교회, 캄보디아 교회 이것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한번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이렇게 같이 해보고 교인들 수양회 좀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예, 수양회들 계속 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 네, 수양회를 매년 하다 요즘에 좀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전에 이제 요번 금년에 한 몇 달 전에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깜뽕톰이라는 저희 지역에서 한 4시간, 5시간 떨어진 곳인데 23명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줬었습니다. 매년 세례를 주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23명 세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좀 많이 씁니다. 이제 결혼 주례들 하고 최근에는 한국인 목사님인데 그 상처를 해서 그 캄보디아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는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할 때 제가 또 여기서도 주례를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눈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트남의 기독교 사업가들, 젊은 기독교 사업가들 한 번은 2018년에 호치민에서 저를 초청해서 저와 아내를 초청해서 우리가 어떤 그 톡쇼를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부부가 가가지고 같이 젊은 사업가들하고 같이 했는데 상상외로 베트남 젊은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선교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선교사 파송해 보지를 못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죠. 근데 딱 그러는데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되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요. 제가 가서 있는데 뭐 택시비, 뭐 음식비, 제가 주머니에서 돈도 못 꺼내게 해요. 아주 자존감도 강하고 그러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 묻고 그러고 그 다음 해에는 푸놈펜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데서 같이 우리들 앞에다 놓고선 앉아가지고선 또 토크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들 경험들이 짧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일들까지도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2차례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강의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같은 데 이미 선교사들 파송했는데 4년에 한 번씩 불러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국, 인도 차이나 5개국, 그때 이제 손호 목사님 왔을 때 그 한인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인도 차이나 그 컨퍼런스를 했지만 방 하나 다른 쪽에서는 각 나라의 최고 탑 리더 5명씩을 저희가 불러서 캄보디아 현지니까 한 15명 정도 부르고 그다음에 미얀마 5명, 라오스 5명, 태국에서는 1명만 왔고 그다음에 베트남 5명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서밋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거기에 탑 리더들 진짜 영어도 아주 퍼펙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하고 해서 같이 우리가 무엇을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각 나라에서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풀로의 교수로 있는 분도 강의 초청하고 그래서 딱 우리 한국 사람 강의인 딱 2명 다 저기 그 외국계 쪽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능통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것은 다 이분들 현지인들이 와서 하는데 아주 재미있었던 게 북부 베트남 정부교회와 북부 베트남 가정교회 같이 만나서 서로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고 남부.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이 하나지만은 교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북부 베트남 하노이 중심으로, 그다음에 남부 베트남 호치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같이 다 규합해서 저희가 선교적 전략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다음에 또 중국어도 또 마음껏 하고 하니까 이런 그 전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퍼런스 같은 거를 주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향한 어떤 사역들, 우리가 사실 이런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초들을 대상으로도 가지만은 사실은 전략적인 어프로치도 되게 필요하다. 근데 사실 조그만 교회들은 그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적으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같이 진짜 그들에게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진짜 의논을 하면서 이들의 교회를 어떻게 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워낙 어려서부터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니까 이들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그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이러한 쪽으로도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13년 뭐 이렇게 하고 점점점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고 졸업생들도 지금 배출하고, 이번에 저희가 5명을 졸업시켰는데 중국인 선교사 2명, 자녀 2명, 한국인 선교사 자녀 1명, 캄보디아 목회자 자녀 1명, 캄보디아 일반 비즈니스 자녀 1명 해가지고 5명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다들 저기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다 이제 캄보디아 자녀들 같은 경우 돌아와서 리더십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제 여기 이제 끝날 졸업식 하면 같이 축복하는 시간들 딱 나와가지고 같이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 땅을 놓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지는 못하고,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되게 비싼 곳입니다. 이렇게 한 900평방미터 되는데 지금 한 90만 불, 되게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5년을 임대를 했습니다. 5년을 임대를 해서 이 땅을 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농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농구장을 만들고 같이 진짜 파티도 하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하는 곳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꼭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내진 나라에서도,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최선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 우리들은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